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찾으시고 듣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아주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다. 알아야 할 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지혜요. 그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지혜라면 그 지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움직여가요. 우리의 지혜는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게 좀 정육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 좀 그 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너희가 알아야 할 것, 지혜. 이 지혜는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지혜는 일을 해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사망의 일을 해요. 이런 지혜는 가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살리고 생명의 일을 합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겠죠. 이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일을 해나가 그러면 발생되는 이득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100만 원을 우리가 예금을 했어요. 100만 원을 예금. 연 2% 이자야. 그럼 이 100만 원이 연 2%. 그럼 예상되는 결과가 있어. 1년 뒤에 나 은행에서 얼마 받아요? 아, 이해 못했구나. 하긴 뭐 우리가 표정들이 넣어놓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넣어놓을 돈이. 그럼 거꾸로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렸어. 야, 너는 대답해야 되지 않냐? 너는이 아니라 집사님. 자, 우리 명수현 집사님이 대답하시겠지. 자, 100만 원이야. 2%야. 1년 뒤에 얼마 받는 거야? 102만 원 받는 거야. 역시 우리 명수현 집사님은 하나은행 은행장다워. 자, 102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측이 되잖아요. 100만 원에 2%.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혜라면, 이런 지혜는 뭐 좋은 지혜죠. 선지혜. 지혜라면 1년 뒤에 102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세금 띄고 뭐 띄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상이 돼. 뭔가 결과물이 예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떤 지혜가 됐든지 간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뭐가 예상이 돼? 뭐가 예상이 돼? 이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이 되죠. 이게 지식이에요. 우리 이거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이 지식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식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식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싶은 인격을, 요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이 될 때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 여러분, 이게 양복을 입고 있어서는 제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 어떤 상황에 닥쳐봐야 돼. 극한 상황에 닥쳐보면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랬다가 극한 상황에서 이런 쌍놈의 새끼들 이러면 이게 본연의 인격인 거예요. 이게 본연의 인격. 그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고 참으시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딱 닥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예수가 당신을 배반한 우리 때문에 잡혔고 우리가 은30에 넘겼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에게 극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어떤 상황?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에 의하여 아들 예수가 잡혀가요. 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저처럼 쌍놈의 새끼 이런 얘기 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다리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비둬라. 죽음이 나에게 오게 해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 대접을 받으러 온 것 아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왔고 죄인의 구주로 왔다. 그 죄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러 왔다. 지금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한 사람들에 의하여 아들 예수가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임당하는 것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고난을 믿어라. 요한복음 21장에 그 인격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이리 와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조반을 와서 먹어라. 지금 그 조반을 먹이는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살을 찢고 피 흘리는 곳에다가 넘겨준 사람.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잡은 것 좀 몇 개지 갖고 와. 물고기 몇 마리 갖고 와. 그리고 그것을 차려서 하나님이 조반을 먹이시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인격인 겁니다. 이게 그분의 인격이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불만하는 사람은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인격과 이게 나누는 것, 이 분리되게 하는 분쟁, 시기, 질투, 혈기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인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 죄의 값을 아들에게 떠넘기고 팔아넘겨요. 은30에 팔아넘겨서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끝까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셨어요. 조반을 챙겨주셨습니다. 틀림없이 그 아침 첫 번째 상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찢어진 살과 흘리신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틀림없이 떡과 포도주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지지도 않아. 이게 그분의 인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내 신앙의 인격이 인정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시면 아멘이죠. 그럼 그 인격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망할 수 없죠. 그 원망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인격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영들 분별함을 주십니다. 이제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하나님의 영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영들 분별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감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운 상황이 닥치지만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다시 한 번만요 중심을 다해서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위로와 기쁨을 수고와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요 날마다 주님이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인생의 어려운 일 닥쳐도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생명을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아주 진실하게 인정해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여기부터 우리 신앙 인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근데 사람들이 이 인격을 갖지를 않아요. 자기 것만 고집하죠. 자기의 욕심만 고집하죠. 자기의 상황과 환경만 고집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당신을 배신한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떠넘기고 그 떠넘긴 것까지도 부족해서 아들 예수를 은 30에 넘기고 마지막 가야바 안뜰에서 내가 떠넘긴 그 죄를 짊어지고 매맞고 살찢고 피 흘려 죽임당하는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내뺐잖아요. 그 예수에게 한마디 도움도 없이 우리는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갔을 때 그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도리어 조반을 챙겨주셨습니다. 입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십니다. 어려운 말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전에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감사해야죠. 내 인격이 그분을 인정하려고 노력해야죠.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해야죠. 이것이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오른주먹 불 끈지고 내가 이 지혜를 갖겠습니다. 3번만 시작. 내가 이 지혜를 갖겠습니다. 내가 이 지혜를 갖겠습니다. 내가 이 지혜를 갖겠다고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죄송한데요, 이 지혜가 있어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디로 끌려가겠구나 예상되어지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이제 장차 내게 사망이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장차 생명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지식이 내 속에 생길 수 있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지혜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100만 원을 버는 청년들이 빚을 내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한 달에 렌트비만 수백만 원 나가는 벤츠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해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생, 사, 화, 복, 이걸 어려운 말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 앞에 닥쳐 있는 이 상황, 그 상황 속에 철없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인생 뭐 있어, 까짓 거 뭐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내면 벤츠 타고 다니는데 뭐 누가 그러대요. 그 벤츠는 승차감이 좋은 게 아니라 하차감이 좋다고. 내릴 때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뽀도독 그게 하차감이 그렇게 좋다네요. 저 외국 사람들은 승차감을 가지고 타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차감을 가지고 탄대요. 그러니 20살, 25살, 30살도 안 되는 녀석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한대요. 물론 타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 같은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땐 불편하다, 이게 불편하다, 불안하다, 이게 불안하다. 왜?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끌려갈지를 알아요. 자, 제가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그럼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영들 분별함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영들 분별함을 가지고 오늘 명수현 집사님이,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시니까, 명수현 집사가 기도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걸 보잖아요. 그럼 영들 분별이 보이겠죠. 죄송합니다. 보이겠죠. 그러면 제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지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명수현 집사가 장차 이렇게 되겠구나, 이쪽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지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마음이 불편스럽더라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인격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하고 분쟁이 일어나 보세요. 여기하고 분쟁이 일어나 봐. 목사님 저 하는 말 다 듣지 마. 이제까지 내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여러분 진짜 했어요?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왜 목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는지,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나, 이거 어떻게 돼? 나는 이거 이해 못하겠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분쟁에 휩싸이지 마세요. 절대로 분쟁, 이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로 분쟁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요.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긴다고요. 신앙의 인격이 있어야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 조반을 우리가 먹어요. 이 말씀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려가게 하는 담임 목사하고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 보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 청년은 안 돼, 그 여자 청년은 안 돼, 집사님 그 사업은 안 될 것 같아, 아부개 집사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자기 계산으로 봤을 땐 도저히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을 절대화시키지 말고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연합을 하려고 해라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왜?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담임 목사 입에 둔 말에 순종하는 것이 멸망받을 자들에겐 미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기 지혜와 지식을 앞장 세우니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질 않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 자기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지혜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나는 선한 생명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악한 곳으로 끌려갈 것이냐. 여러분들의 지혜는 오직 돈 많이 벌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는 쪽으로 가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딱 두 가지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 이게 선한 지혜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빠질 것이냐, 이게 악한 지혜입니다. 이 선한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분쟁, 시기, 질투, 혈기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이간하는 거예요. 자꾸 이간합니다. 빠지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 아쌀할 만큼 나도 아쌀해. 나같이 여러분들 우리 세연중앙교회에서 아직까지는요, 여러분 말로 저 이겨보세요. 누가 여기서 말로 저 이기겠습니까? 근데 저 여러분과 말싸움 안 해요. 아 그랬어요. 예, 아유 그러셨구나.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이해를 하죠. 그리고 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집사가, 저 지혜가 자기를 생명으로 끌고 가는지, 사망의 악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를 알게 도와주세요. 말없이 목사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목사님 금식 좀 그만하세요. 좀 금식할 제목을 좀 나에게 제공하지 좀 마로.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선한 생명을 이뤄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껏 우리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배반한 죄를 가지고 아들 예수에게 떠넘겼어요. 은삼십에 팔아넘겼어요. 가야바 안뜰의 고난을 받고 계실 때 내가 그분을 모른 척했어요. 저주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그를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구원과 영생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는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식이 없는 나에게 이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있게 도와주세요. 순간순간을 순종으로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세요. 순간 순종을 생명의 지혜를 이루어나가는 지혜로 내 속에 생기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거 알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뭘 알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뭘 알아야 되겠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라. 망령된 행실에서 망령된 행실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라 이게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는 두 종류라 그랬어. 하나는 선한 지혜. 아멘이시죠. 이것은 생명을 이루어가는 지혜이더라. 평안을 이루어가는 지혜이더라. 아멘이시다. 아멘이시다. 생명을 이루어가는 지혜요, 평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 보장하시는 지혜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만들진 않았지만 악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건, 이건 항상 나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항상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심판으로 이걸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것만큼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앞에 선도 악도 알게 하는 실과가 있을 거야. 실과. 우리가 이거를 선악과라고 이야기하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먹어라, 먹지 말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지혜를 절대로 갖지 말아라. 악한 지혜가 너희에게 필요도 없으니까 이 악한 지혜를 갖지 말아라. 여러분, 요 악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와? 아이러니컬하게도 상황에서 와요.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이게 상황이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고 그랬다.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속에, 아이고 말씀 잘못했네. 뭐가 있다? 두 번째가 지식. 이 지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장차 일어날 일들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 아멘이시죠? 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쉬었어요. 이제 대측 우리는 예측을 해요. 이제 저런 교회는 1년, 2년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1년 뒤 코로나가 끝나도 문제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문제. 왜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 성도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하겠죠. 왜 안 하겠습니까? 상황이 주는 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무서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런데 3장에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대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지. 죽는다고 했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상황이 얘기한 거예요? 상황이 얘기한 거예요. 상황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 상황이 주는 지혜가 생기겠죠. 아멘이시겠습니까? 그 상황이 주는 지혜가 이제 예측이 가능해요. 지금 당장 돈은 벌 수도 있어. 먹을 것도 먹을 수도 있어. 좋은 옷 명품 옷 입을 수도 있어. 좋은 승용차 탈 수도 있어.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끌려가겠습니까? 사망으로 끌려간다는 지식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 나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인가?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거기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잘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알게 해주고 싶어 한다고요. 알게 해주고 싶어 한다고요.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이것을 거절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그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속상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신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 이제는 대답이 나오네. 석 달 하니까 대답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누가 재탕하면 안 된대. 우리는 지금 13년 동안 했으니까 주일 설교만 근 700탕을 했어요. 700탕 하니까 이제 은혜라는 단어 이제 하나 깨달은 거야. 근데 오늘도 또 반복되는 이유가 오늘도 새신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700탕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이 하나님의 인격이야.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속상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참고 기다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인격, 내 인격이 이 하나님의 인격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야. 인격적으로. 아, 이분은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기다려주고 계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격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할 자격을 얻었다. 중생했다. 이 거듭났다. 예, 거듭났다. 뻘떡뻘떡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인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와야 해요. 그럼 뭐가 생겨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이 믿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새 언약이 이 속에 있습니다.
너는 나를 기다리게 했지만,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너는 나를 고난스럽게 했지만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야. 변치 않는 자야, 변치 않는 자. 아멘. 변치 않는 자야. 내가 너에게 품은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너에게 약속한 중에 있어. 영생 약속해 줄게. 너는 죽은 자이나 내가 살려줄게. 너는 가난한 자이나 땅을 내가 기업으로 삼게 해줄게. 너는 홀로 된 자, 이방인과 객과 같은 자이나 네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부가 싸워도 해가 지더라 마음에 분을 품지 말아라.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과 각방 쓰지 말아라. 각방 쓰지 말아라.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결심하고 작정할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해서는 각방을 써도 좋으나 이 가정이 너희의 안식처가 되게 해라. 사랑하는 아내 된 자들이요, 들어오면 바가지 긁는 곳이 가정이 아닙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죠?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듣고 아다다다다 이게 아니고 듣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납득되시겠어요?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고, 나를 기다려 주신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지혜를 내가 스스로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죽은 사망의 지혜를 내가 체득한 거였구나. 이걸 내가 가진 거였구나. 이 길에서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에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죄악된 길에서 떠나. 아멘이시겠습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되겠다. 뭘 봐서? 나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봐서라도. 기다려만 주신 것이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없는 나에게 아들 예수 보내놓으시고, 아들 예수에게 내 죄를 덮어 그 죄로 고난당하게 하시고, 아들 예수에게 내 죄의 값인 사망을 그에게 덮어 사망의 값을 사망으로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다려 주시는 은혜,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그 인격 속에 있는 그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인격 속에 있는 그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인격, 언제 하면 알려? 그 인격 속에 있는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지혜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사람 환장하겠는 것이 이것을 은사라는 표현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버려버리니, 은사니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 지혜가 은사가 있어. 그러니 집중하는 것도 문제예요. 나는 말씀의 은사. 여러분,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잘 전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본 경험이 있어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납득되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나는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은사는 없어.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고 없고가 문제입니까? 믿음에 따라 이적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달라. 은사가 다르다는 말을 한번 이 성경, 진짜 성경 내용 뜻대로 한번 갖다 대입해 보세요. 은사가 다르다는 뜻이가 뭐야? 나는 지혜 은사 필요 없다 이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이나 고치게 해달라 이거지. 나는 병 고치는 은사는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뒷 배경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질병 저주 가난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여라. 인격을. 그 인격이 어디에 있는데요?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 속에. 그럼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인격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지, 불순종 가운데 매여 있는지,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그럼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필요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죠.
또다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붙잡고 아버지 나 기다려주신 거 감사한데요, 변치 않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내가 내 인격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을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너무 송구해서 내가 이 고난과 피의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너무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양심이요, 이게 내 신앙양심이라고, 내 자유의지 속에 담아두신 신앙양심. 그러나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나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사망과 심판의 법에서 옮겨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아멘이시죠? 알게 해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말씀 속에 있음을 내가 내 인격으로 만났고, 이 지혜가 예측 가능한, 이제 내가 이 길을 그냥 가다가는 영원한 사망과 멸망의 폭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지식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길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이 가로막고 떠나가라, 이게 귀신이 가로막고 떠나가라, 이게 사망의 문제가 가로막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18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쭉 읽는 거야.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알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빨리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 성회를 통해 영들 분별을 하기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영분별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에서 지금 계속 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근심, 그 속에서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실패와 좌절과 사망으로 끌려가는지 생명으로 끌려가는지 여러분들 미간사에 찌푸러진 주름을 보면 알아. 주름을 내 거 빼고 지금 이 길대로 가다가 내가 생명의 길이 이루어질지 사망의 길이 이루어질지 여러분 예측이 안 되지. 예측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불평을 할 수가 없죠. 누가 사춘기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는 왜 그래? 저 애는 노스페이스 사주는데 왜 나는 레드페이스 사주는 거야? 이러면 이게 엄마를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까? 아닙니까? 이걸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더 해주고 싶어하고 더 알게 해주고 싶고 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엄마의 인격을 말 한마디로 그게 뭐가 필요요? 요 한마디 말에 엄마의 인격이 담겨져 있잖아요. 엄마의 인격이. 안 그려? 오봉이 그거 안 돼요 할 때 거기에 아버지의 인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길 가면 아버지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뻔히 알아. 1년 뒤 2년 뒤면 쓰러질 걸 알아.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래서 너희 중에 앞을 내다보는 지혜와 어떤 일이 발생될 지식이 부족하거든 누구를?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라. 웃사람들에게 모여서 물어라. 그가 가르쳐 줄 것이다. 연대를 기억하고 연대를 생각하고 그에게 지식을 묻고 그들에게 지혜를 구해라. 잠언 말씀에도 봐. 그 어른들에게 지혜를 구하라잖아요. 지혜를 구해라. 아멘이시겠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라. 아버지 말 한마디에 예준아 그거 안 돼요. 김영기 집사 그건 안 될 것 같아. 이 말 한마디에 조금 더 생명의 길로 조금 더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려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인격이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격이 느껴지면 불평불만 못해. 인격이 느껴지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깨닫지는 못하겠어. 이해는 안 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려고 결심을 한 자에게 능력이 된대잖아. 이게 이상하게 되네. 누가? 하나님이 보장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실 테니까.
그래서 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영생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야만이 땅의 기업이 상황과 상관없이 복된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상황과 상관없이 가정의 복이 이루어질 테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인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순종과 불순종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되게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면 상당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가지면 안 되는 악한 지혜, 사망과 심판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우리 속에 생겼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이 나에게 준 지혜를 계속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입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계속 상황이 주는 지혜가 내 생명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누구를 못 만난 겁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못 만난 거예요. 계속 울며 아들 예수 살찌고 피 흘려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아주 고통 중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아서면 보입니다. 돌아서면 보여. 내가 이제껏 걸어온 길이 내 삶의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통 중에 기다리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해봐라. 돌아서면 그분의 인격이 보인다고요. 기다리시는 그분이 보여. 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깨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상황을 따라갔던 이 악한 지혜를 쫓아갔던 우리의 악한 지혜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떠나 있는 악한 사단막이 더러운 귀신들에서 나오는 그 인격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 중에 기다려 아들 예수 죽여놓고 기다려 인격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라. 그리하면 그 죄악에서 너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고요. 18절 지금 18절도 못 끝냈으니 큰일 나네. 우리 줄 2부 예배 끝나면 저녁 예배 되겠는데 이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알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알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요. 시작.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조금만 세게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더라.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더라. 이 상황에서 들어오지 말라는 악의 지혜가 왔다. 생기지 말라는 사망의 문제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거기서 나를 건져주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다 담아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해라. 아멘이다. 이게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렇게 해놓으셨어. 아들 예수 피를 흘리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으신 사실을 믿고 이 피가 내 새로운 언약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약속된 거 이루어 주세요. 약속된 거 이루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희생의 피를 내가 믿는 믿음이 있으니 내 속에 내가 상황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따라갔던 이 악한 지혜로 말미암아 발생된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송구하지만 민구스럽지만 하나님 나에게 아들 예수의 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생의 길을, 다시 기업의 복의 길을, 다시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뭘 믿고?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믿고. 20절이요. 시작. 이것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니,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미리 알게 해주셨다. 미리 창세전부터 이것을 작정해놨단 말이야. 예수의 피를 작정해놨다. 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창세 전에 만들어놨다. 창세 전에.
21절요.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게 하려 함이더라. 괴로울 때 바라보세요. 슬플 때 바라보시라고. 묶였을 때 바라보시라고. 괴로울 때 붙잡으시라고. 슬플 때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고통의 멍에를 벗고 싶을 때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상황의 이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주는 지혜를 따라갔던 것을 달콤해도 버려라. 이게 버려라. 매여 있지 말고 끊고 순종하는 자리에 올라와. 아멘이시죠? 순종하는 자리에 올라와 나를 잘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말씀 속에 있음을 인격적으로 깨달아라. 이게 깨달아. 힘이 없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버렸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은 일을 못해요.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끌어다 놓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불법자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갔으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나 일단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은 다시 지키기 시작해요. 다시 안 뺏기려고. 아멘이시겠습니까? 납득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제발 좀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와라 말이에요. 인격 안으로. 대적자들 하나님이 대신 치리하실 거예요. 뭘 보고? 떡과 포도주를 보고 11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거예요. 영생의 안식. 율법이 줄 수 없었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로 안식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에 가장 푹푹히 젖어 있는 계명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고난 주간 7번 설교할 동안 7가지 감사에 대해서 주일 성수부터 다 한번 훑어 얘기를 듣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내일 고난 주간 설교를 하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해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라.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라. 응?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주는 지혜를 따라갔었던 것을 알기 원하면 아멘입니다. 그걸 알았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깨달았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걸 알아라.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망과 심판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아들 예수 대신 살찌져 놓고 대신 피 흘려 놓고 기다리신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는 자리에 와서 다시 나에게 선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기로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는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거기서 다시 만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인격적으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의를 거룩히 성수하는 그런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장차 예상되는, 이제 예측될 수 있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여러분 그 생명과 평안이 내 삶 속에 가득할 때 사업이 막히겠습니까? 가정의 복이 막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업이 되는 일이 막히겠습니까? 불순종해서 나오라고 하는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언짢아하지 말고 머물러 있게 만드는 마귀가 만들어놓은 상황의 이야기에서 지혜를 얻는 내 모습을 보고 땅을 치며 웃어야 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한 믿음이 내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